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내 인생은 늘 이 모양일까? 좋은 일은 언제 생길까?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하나?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살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자녀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들, 건강에 대한 불안감, 노후에 대한 걱정까지 하루하루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살님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운명을 바꾸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안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불자님들이 실천하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선방에서 그리고 신도님들과 함께하며 직접 확인한 진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내면의 깊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드시나요? 정말 가능할까? 나 같은 사람도 될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 증거들을 오늘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음의 씨앗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씨앗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 마음에 심어진 생각의 씨앗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 걱정, 불안, 원망의 씨앗만 심고 있으면서 왜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능정경이라 마음이 능히 경계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한 신도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할머니셨는데 처음 절에 오셨을 때는 정말 어두운 표정이셨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까지 겹쳐서 매일 원망과 불평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음의 씨앗 이야기를 해드리고 매일 감사한 마음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어디 있냐며 반발하시더니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찾아보시라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작은 것들부터 말입니다. 3개월 후에 다시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으며 심지어 작은 부업까지 시작하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같은 상황인데 마음의 씨앗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0분간 감사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어제 하루 중에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안전하게 집에 돌아온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가족의 안부 인사를 받은 것 등등 말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즉시 알아차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 바른 생각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습관이 바뀝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남긴 흔적을 말합니다.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과보가,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과보가 따라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고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백천겁에 지은 업이 있다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된다고. 그런데 동시에 희망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업장은 소멸시킬 수 있고 새로운 선업을 쌓아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업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무제칠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다는 뜻입니다. 눈보시는 따뜻한 눈길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하한시는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 언사보시는 고운 말로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며칠 전에 한 보살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시는데 예전에는 손님들과 자주 다투고 짜증을 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제칠시에 대해 듣고 나서부터는 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웃으며 인사를 하고 좋은 말씀을 해드리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장사가 점점 잘 되더니 이제는 다른 상인들보다 훨씬 많이 팔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과일을 파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업의 과보입니다. 또한 참회 수행을 통해 과거의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간 참회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은 잘못들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화낸 일, 거짓말한 일, 다른 사람을 비판한 일 등등을 떠올리며 관세음보살님께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회와 서원이 쌓이면 과거의 무거운 업장들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면 새 옷처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원력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소원은 많이 빌어보셨지만 정작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소원과 진정한 원력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원은 자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원력은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큰 뜻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의 대원을 아시나요?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그 큰 서원 말입니다. 자신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구제를 위한 원력이었기에 그 공덕이 무량무변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거사님은 20년 전에 이런 원력을 세우셨습니다. 자신이 사업에서 성공하면 그 수익의 30%는 반드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는 데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원력을 되새기며 정진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지금은 여러 지역에 체인점을 가진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꾸준히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동네 독거노인분들 밑반찬 지원,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지원 등등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에 세운 원력의 결과입니다. 원력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구체성과 지속성입니다. 막연히 좋은 일이 생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그것을 통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회복을 원한다면, 건강해지면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원력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사업 번창을 원한다면, 성공하면 일정 부분을 자선사업에 쓰겠다는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원한다면, 자녀가 성공하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겠다는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이 원력을 되새기며 그에 맞는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원력은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세운 원력을 떠올리고 오늘 그 원력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 챙김을 기르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계속 생각하며 괴로워하거나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미리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신불 가득이고 현재 신불 가득이며 미래 신불 가득이라고.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찰나찰나 변해가는 것이니 집착하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입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을 온전히 느끼고, 걸을 때는 발걸음에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챙김이 습관이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가 줄어들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실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일상의 아름다움들,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나무,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이면 큰 만족감과 감사함이 생깁니다. 호흡을 이용한 마음 챙김 수행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5분씩만 시간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올 때는 시원함을, 나갈 때는 따뜻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을 나쁘다고 여기지 마시고 단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걸으면서
하는 행선 수행입니다. 집 안이나 마당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왼발이 들렸다 내려놓는다. 오른발이 들렸다 내려놓는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관찰하면서 걷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꾸는 4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음의 씨앗을 바꾸는 일. 둘째,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쌓는 일. 셋째, 원력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일. 넷째,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 챙김을 기르는 일. 이 4가지는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 챙김으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가며 참회와 보시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쌓으며 큰 원력을 세워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100일은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거나 말거나 하는 맹신이 아닙니다. 직접 실천해보면 그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해온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인연이 헛되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가 스며들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